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과 1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왕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왕이 없는 나라를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칙을 가지고 각자의 기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계속 반복적으로 소실되어지고 점점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때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5명의 사사를 보았습니다. 사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니엘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왼손잡이 장애가 있었던 에훗,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출신인 삼갈, 여성 지도자였던 트보라,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7번째, 그리고 8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6번째 사사는 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라의 뜻은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 벌레들을 모아서 염료를 만드는데요. 그 자주색 염료를 만들어서 자주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돌라는 아버지 이름과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부모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 또 부유한 가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돌라에 의해서 23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는데요. 다른 구절들에는 어떤 사사가 몇 년 동안 통치해서 평온하였더라,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돌라의 경우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유력한 사람, 그리고 그 뜻이 자주색이라는 뜻으로 보아서 그가 그 당시에는 매우 부유한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빨간색 망토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보시죠. 그리고 지금도 영화제 같은 거 보면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 레드 카펫을 걷는 것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가장 높은 분, 황제나 장군들이 입성할 때에 이 레드 카펫을 깔아놓습니다. 이 자주색 혹은 빨간색 염료를 구하는 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의 상징, 권력과 명예의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레드 카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라라는 사람이 자주색 옷을 입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을 가능성,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사사들이 이제 그런 유력한 가문 혹은 부유한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사사가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잠시 보았던 기드온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이런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지 아니하였지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70명의 아들을 두고 첩도 두고 큰 부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욕심냈던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그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그런 사사라기보다는 왕이 되고자 하는 사사로 비춰집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돌라가 이 아비멜렉의 그 흐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흐름이 이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사가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이화여대에서 배우자감에 대한 배우자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1등이 뭐였냐면 목사였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들은 이야기라 그럴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뭐 만들어진 이야기이든 아니면 진짜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한때에 교회 다니는 자매들의 배우자감으로서 목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화여대라는 특성이 또 기독교 학교라서 크리스찬 자매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배경도 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자매들의 기도 제목 중에 서원 중에 사모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엄청난 부흥기 때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하죠.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만 하더라도 재수 삼수는 기본으로 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자 했던 거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도 있었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목사로 보여지는 자들의 그 지위, 그들이 누리는 삶,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이런 것이 상당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목사가 되려 하였을 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명성, 인기, 영향력 이런 것에 솔직하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사 세계에 들어서면 한가닥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헛된 꿈을 꿔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뒤에 있는 부목사님들도 아닙니다. 제가 헛된 생각을 했네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워서 주님만을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아주 큰 교회 그런 목사가 될 거라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그렇게 목회기에 들어섰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7번째 사사가 야일인데요. 이 야일의 뜻이 뭐냐면 멋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멋쟁이라는 거죠. 이 야일이 길르앗에서 사사가 되었는데요. 22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 4절을 보니 아들이 30명이고 그 아들 30명에게 나귀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30개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그 당시 사사들이 어떠한 정신세계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부터 흘러가고 있는 이 사사들의 모습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멋쟁이, 멋진 사람, 이것은 사람들에게 사사가 되면 저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구나. 자식들에게 낙이 하나씩 다 줄 수 있구나. 이 당시에는 낙이지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자가용 한 대씩 자식들에게 다 주는 거죠. 성읍을 하나씩 줬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사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다 이게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 막 이런 거 하나씩 주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아들이 30명까지는 아니어도 한국 교회 안에 부끄럽지만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 부유함과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고 이 사사시대 때부터 역사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늘 존재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죠.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여 온갖 이방 신들을 다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다 섬기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 이스라엘 전역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 신들이고요. 아람은 갈릴리 지역의 북쪽이고요. 시돈은 지중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요단강 동편, 모압도 마찬가지고요. 블레셋은 유다 땅 옆이죠. 가나안 땅 밑쪽 지방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 모든 족속들이 다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고 사람들에게 멋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지위로 느껴지는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길이 아니고 매력적인 자기 부를 추구하는 명성을 얻는 길로 사사가 자리하고 있는 이때에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교회와 많이 오버랩이 되실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목회자로서의 모습보다는 교회라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CEO 같은 개념이 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목사들을 장사꾼으로 사기꾼으로 비춰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자신들도 당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온갖 신들을 다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온갖 좋은 거 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것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하나님은 수달일 뿐 나를 진정 이끌고 가고 있는 다른 신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면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블레셋과 암몬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 세월이 18년인데요. 블레셋은 가나안 안에 있는 유다 지파 근처에 있는 것이고요. 암몬 자손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근처에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양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괴로워서 그 임계점이 점점 차다 보니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서 내가 너희를 구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와서 묻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부르짖어라. 그 신들이 너희를 구해줄 거 아니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려 했고 하나님 이용해서 성공하려 했고 하나님 이용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랬죠. 우리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해보라고. 너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자식이 좀 해결하게 좀 해라고. 네가 사회적 성공이나 너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 그거 바랬으면 네 사업이 네 문제 좀 해결하게 해보라고. 사회의 명성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인기가 그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고독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 해결하도록 좀 해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경험한 바이시겠지만 우리의 그 근본적 문제들, 근본적 외로움과 우울함과 삶의 고통들 돈이 해결을 못합니다. 자식이 해결을 못하죠. 나의 사업이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의 관계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인정들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끼죠. 뒤늦게 깨달아 주님께 아닙니다. 주님, 돈이나 기업이나 자식이나 인기나 이것이 나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주님께 매달리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0장 16절에 보시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야, 이놈들 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거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래도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럼 주님은 근심하시며 다른 방편을 제시해 주시죠. 백성들은요,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려 하였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돌라는 유력한 가문의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일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사였고 많은 부를 축적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다음 사사로 누굴 들어 쓰시는가? 그 사람이 이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그는 길라 땅에 있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너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 아니니까 넌 첩의 아들이니까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 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죠. 그는 온갖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깡패이죠. 양아치죠. 그런데 고통을 당하자 입다에게 찾아와서 싸움 좀 잘하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던 기생의 아들, 그들은 그 전까지 아주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돌라나 야일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사사로 인정하였지만 고통을 당하자 그들이 버렸던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깡패, 양아치였던 버림받은 기생의 아들 입다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 유력하고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버림받은 초라한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죠. 입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의 형제들에게마저도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아 주셨죠. 지금 사사시대와 한국교회는 매우 흡사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때에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소품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역에서 인정받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지금 이런 시대에는 더 겸손히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만 더 바라보시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지지를 받아 스스로 왕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부와 권력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더 우상을 섬기고 이 땅의 것들에 더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였사오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주님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